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주의 이름이 선하신 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용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30번, 10편, 67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대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유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우리와 그라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추석 명절과 긴 연휴 기간 동안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가족들과 예수님 이야기로 꽃피우며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영혼을 깨워 은혜의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우선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뒤돌아서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쉽게 잊어버리고 후회와 아쉬움으로 반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고백했던 바울처럼 육체의 소욕으로 성령을 거스르는 연약한 우리 삶과 태도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시선 하나하나마다 하나님 모습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느껴지는 작은 예수의 삶, 제자의 삶과 모습이 되도록 항상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창립 115년을 맞아 지난 2주간 새벽 기도회와 말씀 성회를 모여 제단을 쌓게 하시고 좀 더 견고하고 단단한 영적 무장의 시간으로 채우고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듣게 하신 성벽 재건을 위한 느헤미야의 소망과 인내와 성실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며 공정교회 150년, 200년을 준비하는 디딤돌이 되길 원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 삶의 성벽을 점검하고 인생이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도전과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성벽 재건 후에 학사 에스라와 이스라엘 민족이 수문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을 회복하였던 것처럼 다음 주 있을 한마음 축제가 성령이 충만한 천국잔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궁정교회가 이른 양이 돌아오며 성전이 세워지고 유아 유치부가 어린아이들이 웃음으로 가득하고 주일학교에서 청년의 이르기까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충만하여서 궁정교회 하늘 우물에서부터 시작된 성령의 수로가 물이 바다 높음같이 온 세상 가득하여지게 하옵소서. 계절의 변화를 통해 남겨진 인생의 시간을 헤아려보게 하시는 주님, 찬바람이 시작되는 계절에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어린 자녀들이 건강을 돌봐주시고 감염병의 위험과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수능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도 마지막 정리와 점검을 마칠 때까지 마음을 다잡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흔들림과 두려움 없게 하시고 최선이 아닌 최상의 실력으로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저희도 중보하오니 성령님께서도 자녀들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강구하여 주옵소서. 전도사역, 인생학교, 1:1 제자사역, 맘투맘 등 평신도 중심의 사역들이 올 한 해 주님의 계획대로 마무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와 주권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해를 거듭할수록 주님 뜻대로 성장하고 구원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귀한 사역들로 자리매김하도록 성령님 온전히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교회학교 교사들, 예배위원, 주차위원, 애찬위원, 차량 봉사위원들이 옥합을 깨트리는 수고가 향기로운 예물로 주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합당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강유성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고 성령의 은사와 말씀의 능력을 7배나 더하셔서 목사님과 듣는 우리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리고 2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4절 말씀을 한 번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찾아낸즉 겉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오노라 하니라. 읽겠습니다. 이인의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일어났다가 다시 얻어보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인데 구주를 생각만 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설교와 인터뷰에 성령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에는 연휴가 길어서 그동안 일상 속에서 하지 못한 인사들을 하느라 명절을 새도 바삐 보낸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피곤한 가운데 육체의 쉼을 갖는 시간을 갖는 성도들도 있었으리까 합니다. 특별히 명절 가운데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를 살펴주고 또 돌아봐주고 또 위로하고 위로받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제를 함께 보내며 나누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기도 했습니다. 목사로서 참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또 성숙한 성도들로 참으로 자랑스럽고 고맙다는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한가위 명절을 지나고 보니 이제 언제 끝나려나 싶었던 무덥고 지리한 여름도 물러가게 되고 어느새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더 높아진 푸른 하늘 아래 단풍을 준비하는 나뭇잎들 또 알알이 익는 열매들 그리고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들판을 보며 하나님의 섭리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됩니다. 계절의 변화 속에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삶을 인도하시는 섭리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다시금 함께 기도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한 드라크마 그리고 집을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이 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제 아내에게 양해를 구하고 아내의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 아내는 금속 알러지가 있어 순금은이 아니면 오래 착용하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닿는 액세서리에는 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였는지 종로지방 사모님들과 우르르 반지를 맞추러 갔다가 개인적으로 더 마음에 드는 반지가 있어서 맞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출할 때면 즐겨서 끼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집에 들어오니 집안이 온통 뒤집혀져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반지를 잃어버려 사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뒤지다 베란다에 분리수거통 4칸을 다 뒤집어 놓았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얼굴은 발갛게 상기되었고 허둥지둥대며 쩔쩔매며 정말 기가 막힌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 아내는 잘 잃어버리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잃어버린 것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찾아주는 거고 또 어디선가 나오는 것을 자주 경험했기 때문에 언젠가 나오는 줄 알고 느긋할 때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처음 보는 모습을 본 것 같았습니다. 밥을 차려서 또 찾고 찾은 것을 또 뒤집고 전혀 있을 것 같지 않은 것까지 뒤집으면서 찾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그렇게 그것에만 몰두해 찾는 모습을 처음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온 집을 홀딱 뒤집어 찾던 그 모습이 하도 낯설어서 제가 뭐라고 한 소리 했더니 하는 말이 내가 처음 사본 반지라니까 내가 얼마나 살짝 눈물이 나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남편으로 미안한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네요. 그렇게 내가 처음 사본 반지인데 내가 얼마나 마음에 들어 목사가 울면 프로가 아니랍니다. 저는 아마추어입니다.
내가 얼마나 마음에 들어하는 반지인데 알러지가 있어도 내가 끼고 다니는 애장품이라 그래 울먹이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지 말걸 괜히 말하고 본전도 못 채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섭섭해서 한 소리 한 가운데서 제 아내가 내꺼 하는 소리도 정말 거의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어요. 결국 잘 두었던 곳에서 찾아낸 건 얼마나 기뻐하는지 1등 복권이 당첨되면 저렇게 좋을까 싶을 만큼 굉장히 기뻐하였습니다. 설교하면서 그렇게 보니 반지 찾는 일 말고도 어린이집 놀이터에서 매번 놀던 딸아이가 보이지 않을 때 당황하며 쩔쩔매던 아내의 모습, 또 제때 하교하지 않은 이 초등학교 딸들로 인하여 정신없이 학교에 막 달려가다가 멀찌감치해서 보이는 그 딸들 보고 턱턱 주저앉아 울던 생각이 나게 됐습니다. 그 모습은 오늘 본문에 잃은 양을 찾는 목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는 아버지의 마음과 다 닿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내의 형을 잠깐 보면서 저도 바보같이 울고 말았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누가복음 15장은 무엇을 잃었다, 찾았다, 그리고 크게 기뻐하였다. 세 개의 공통된 주제로 구성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주제의 답입니다. 바라긴 이 말씀을 통하여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잃은 양을 찾는 목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그리고 돌아온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빈자리를 우리도 한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바라보며 영혼 구원의 열정이 가심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공동된 세 개의 이야기를 비유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 배경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에서 사람들이 세리장의 어떤 사개오의 집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쑥덕거린 것처럼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가까이 몰려오고 있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비유로 하신 말씀이 오늘 함께 공동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만 의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기준에 닿지 않은 일을 배타하고 공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세리와 죄인으로 일컬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집나는 둘째 아들이라고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 4절에서 목자는 100마리의 양을 가졌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었다고 합니다. 팔레스티나 목조지는 남북을 잇는 해발 500m가 넘는 중앙 고원지대에 있어서 양이 길을 한번 잃게 되면 쉽게 찾아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저녁이 되어 양떼를 우리에 넣을 때 잃어버린 양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양떼를 세워보고 없을 경우에는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0마리의 양 가운데 그 99마리의 양은 하나님 앞에 안여운이 구하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초점에 대한 그중 잃은 양 한 마리 있습니다.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낳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나섰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일타라고 하는 아폴로미라고 하는 이 말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타라고 하는 것은 양이 고의적으로나 악의적으로 양떼를 떠나 사악한 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양이 연약하고 무지하고 미련하여 양떼들과 함께 올바로 목자를 따라가지 못한 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곧 미련하고 무지하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이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도 계산도 밟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목자를 만나게 됩니다. 건강한 99마리의 안전보다 잃어버린 위험한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거기다가 연약하고 무지하고 미련하여 손이 많은 그 한 마리를 위해 찾아다니는 경제적 가치를 따져도 세상적 판단으로도 합리적이지 않은 목자를 만나게 됩니다. 따라서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다니는 것은 어떤 경제적인 가치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개오의 만남을 통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고 있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선언하셨듯이 목자는 길을 잃고 위험에 처한 양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 나섰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절에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하셨듯이 예수님은 양떼인 우리를 이렇게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라. 여기서 즐거워라고 하는 카이로라고 하는 말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카이로라고 하는 즐겁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기쁨, 춤이라도 추고 싶을 정도로 넘쳐나는 흥분이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았을 때 주님의 큰 마음을 이 단어에 다 담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에 대해 예수님은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주님의 마음은 잃은 자에게 집중되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천목계지에서 마을에 좀 정신장애가 있는 어린 아들이 실종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종일 아이를 찾아나갔어요. 밤이 되자 사람들은 내일 다시 찾기로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아버지만큼은 나가서 밤새 손전등을 들고 아이의 이름을 불러가며 산속을 헤매다가 마침내 찾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새벽녘에 아들을 찾아 품에 안고 마을로 내려왔는데 그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안고 돌아오는 그 아버지의 얼굴에는 슬픔보다 힘듦보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날 마을 사람들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있는 그 아들을 보며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 아버지의 마음을 담는 일입니다. 99의 성도가 있어도 아직 주님을 모르는 그 한 사람을 위해 찾아 나가는 교회와 성도, 그것이 주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군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8절에서부터 여인의 10드라마크 중 잃어버린 한 드라마크의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한 드라마크는 한 데나리온과 동일한 가치로 오늘날 일반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가 결혼할 때 지참금 형식으로 드라마크 연립을 떼어 주는데 여인들은 그것으로 자신의 머리를 장식하곤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 드라마크는 물질 가치로 하루 품삯에 불과하지만 결혼 지참금으로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장신구 역할을 할 수 없는 정말 귀중한 재산이며 비상금이 되는 소중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드라크마는 남편과 아내 사이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기에 화폐가치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것입니다. 따라서 실수나 부주의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누군가의 잘못이나 상처로 실족하여 주님의 품을 떠난 영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는 돌아올 수 없는 찾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는 드라크마이기에 본문의 여인은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부지런히 찾았다. 우리 115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통해 한 드라크마 같은 수많은 영혼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등불을 이어받을 차례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부터는 예수님은 이런 양과 이런 드라크마보다 한층 더 깊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단순히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는 둘째 아들의 비유입니다. 그는 살아계신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하여 집을 나간 정말 후려막침한 아들입니다. 집을 나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반항이 아닙니다. 완전히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 반역을 상징합니다. 그럼에도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를 보십시오. 20절에 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히 여겨 달려가라고 합니다. 아들은 다 잃었고 온통 망가져 있고 저는 어쩔 수 없어 그저 살기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아닌 주인과 종의 관계로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는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멀리서 먼저 알아본 것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였습니다. 자존심도 없고 동네 창피한 일도 모르고 아버지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남루한 아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아버지는 냄새나는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저 품꾼 종으로 받아달라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고대 근동에서 영예를 의미하는 제일 좋은 옷을 권위를 상징하는 인자망지를 끼워주고 종이 아닌 자유인을 의미하는 새신을 입고 끼우고 신기십니다. 그러고도 어쩔 줄 몰라 가장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 잔치를 베푸고 우리가 먹고 즐기고 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4절에 이정을 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나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기쁨, 아들을 다시 찾은 회복으로 인한 기쁨으로 알려진 이 이야기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찾은 기쁨에 어쩔 줄 몰라 아들에게 마구 아낌없이 쏟아붓는 탕부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1983년 여의도 KBS 방송국에서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상처와 분단의 아픔을 온 국민이 공감하면서 민족적 감동과 눈물에 잠이 들었던 소망의 만남 속에서 저는 이제 노인이 된 아버지가 방송국 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들을 보는 순간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껴안는 모습, 엉엉 울고 있는 모습 아직도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그 울음은 평생의 기다림과 다시 찾음에 대한 기쁨이 담긴 울음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마리 양처럼, 한 드라마 끝처럼, 그리고 둘째 아들처럼, 아직 교회 나오지 않은 우리 가족, 친구, 이웃, 하나님께 그들은 곧 돌아올 딸이요 아들입니다. 우리도 그 기다림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비난이 아니라 가슴으로 품고, 거절이 아니라 환대와 환영으로 그 사랑이 회복의 길을 열게 되죠. 그렇습니다. 115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그 한 세대 한 세대를 통해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은 잃은 자를 찾으시고 찾은 자로 잔치하시는 분이십니다. 115년 동안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도 그 발자취를 따라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 친구, 이웃을 돌아보며 환대와 환영으로 길을 열고 기도와 눈물로 그 길을 밝히며 찾을 때까지 찾는 사람으로 우리 다시 115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교회, 전도는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 성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잃은 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한 영혼의 빈자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잃은 자를 향해 보내주시옵소서. 목자처럼 찾을 때까지 찾는 사람을 허락해 주시고 여인처럼 등불을 켜고 부지런히 찾게 하시고 아버지처럼 멀리서도 먼저 달려가 끌어안을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 위에 회개의 은혜와 복음의 기쁨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물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삶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의 한 영혼을 살리고 잃은 자를 찾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계획하는 것들을 위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드리고도 남는 은혜, 써도 마르지 않는 주의 복음을 경험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받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한 영혼의 빈자리를 보게 하옵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잃은 자를 향해 보내주옵소서. 목자처럼 찾을 때까지 찾는 사람을 부어주시고 여인처럼 들불을 켜고 부지런히 찾게 하시고 아버지처럼 멀리서도 먼저 달려가 끌어안을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115년을 다시 시작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나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을 열어 한 영혼의 빈자리를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만나시고 주여 우리의 발걸음을 이른 자를 향해 보내주시고 그 발걸음의 일들을 허락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찾을 때까지 찾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정말 사랑으로 품고 찾아가서 주의 된 자리에 돌아오시고 여인처럼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처럼 멀리서도 먼저 달려가 끌어내서 사랑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 115주년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의 근원하는 시간 다시 시작하는 그런 마음을 결정하는 우리에게 이루어주시고 크신 은혜를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신 주님을 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한 영혼을 찾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찾을 때까지 찾으며 환대와 잔치로 맞이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가정과 일터를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제일 나이가 많은 그런 성도들이 됐습니다. 지지미 왕년에 비해서 육체적으로 쇠약하는 주님을 향하고 우리 교회를 향하는 마음은 옛날과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로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적은 너희들 못지않 우리들이 기도를 연락해 주시고 우리 함께 있던 많은 성도들이 먼저 주님 나라로 갔습니다. 그저 못지않게 주님 곁에 가서 열심했습니다. 저희들 이 교회에서 안평생을 지내면서 저희들이 믿음 생활하는 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원양을 통해서 저희들 구해내고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 아까전에 권속들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 건강뿐만 아니라 저희들 밑에 있는 우리 가족들 모두 영적으로 그렇게 좀 세상 사는데 또 필요한 물질도 부족함이 없이 기름 부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 저희 교회를 하는데
115주년의 장기기를 맞습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 참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교회가 불타고 또 한때는 온 교회가 불타서 온 교우들이 흩어져서 갈 곳이 없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또 우리 모여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참담한 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날 우리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또 100년 후년 우리 앞날도 주님께서 더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성교를 위해서 애를 쓰는 우리 보안장 회장과 우리 또 회원님들 늘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남겨주신 달란트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우리가 주님의 역사, 주님의 바라신 바를 잘 감당하며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믿사며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기도가 재판장의 마음을 바꾸었는데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편이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 두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참 많이 하잖아요. 기도를 할 때 그 마음에 정말 나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인지 정말로 필요한 기도를 하는 건지 제 욕심 채리기 위해서 하는 기도인지 이런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열심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할 것이냐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비유로서 알려주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뭐 기도를 하루에 여러 번 하시겠죠.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고 괴로움이 있을 때도 하고 자기 전에는 당연히 하고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고 또 자기 자신만 위한 기도가 되지 않도록 마음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나머지 기도가 섞여 있는데요. 다 같이 이 기도를 합독하면서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우리가 드리는 기도 속에 주님의 감심사를 포함하게 하소서. 우리 여성교회가 자기 안에 머물지 않고 세상의 원망과 눈물까지 당하는 만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기도 가운데 포함시켜야 할 많은 사람과 사건이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음을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당신의 뜻이 뜻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